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여호수아 10장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같은 이야기를 듣고.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여호수아서에는 듣고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고 남부 연합군들도 들었고 기브온도 들었고 예루살렘 왕도 들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기생 라합과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거나 화친을 맺어서 살았지만 다른 족속들은 싸우다 모두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대충 듣고 흘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잘 듣고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 기브온을 쳐서 없애기로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꽤 규모가 크고 강했습니다. 2절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연합군들과 함께 기브온을 치기로 합니다.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9장에서 기브온과 10장에서 예루살렘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었고 예루살렘은 5개국이 연합해서 싸우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살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대항하다 죽었습니다. 기브온은 겸손했기에 살았고 예루살렘은 교만했기에 죽은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교만과 겸손이 만나 서로의 득실을 가지고 싸운 후 우리의 결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도움을 준 만큼 성장하다. 5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 기브온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구하소서 라고 한 것을 보아 매우 다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시편에서 나오는 몇 구절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시편 4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70편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는 다급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급한 기브온의 요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기브온을 도울 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장했으면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케 하신 이유는 돕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성장했으면 도움을 줘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도움을 받다,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싸우시다. 여호수아는 다섯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많이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기브온 전투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투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전투가 바로 기브온에서의 전투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싸우신 전쟁입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전쟁을 거들 뿐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적군은 우박에 맞고 죽게 됩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도움의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역대상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